예, 안녕하세요. 8월 17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어때요? 여기 4층에 제 방과 사무실 들어오는 중간 부분인데 서재에 있는 책들을 여기로 쭉 빼놨는데요. 앞으로 그냥 우리 교인들은 여기 와서 읽고 싶은 책들을 그냥 빼가시고 나중에 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지 아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서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좇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압살롬 즉 측에 있었던 책략가죠. 다윗의 친구였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그쪽으로 참여했던 아히도벨은 굉장히 정확한 치열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작전은 이래였는데 자기에게 군사 12,000명만 준다면 다윗이 이제 지쳐있기 때문에 밤에 공격을 해서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도망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과 싸우고 친정으로 가 있던 신부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책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압살롬 자체가 귀를 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후세에게 물어보죠. 정말 후세도 이런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직접 했다면 다윗은 그때 위험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떻든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작전을 말하기는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후세가 첩자로 거기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윗성에. 그래서 후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참 좋긴 하지만 잘못된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군사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도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곰처럼 화가 나 있고 다윗 자체가 노련한 군인이어서 일반적으로 아마 불에서 자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공격해야 허탕을 칠 거고 어설프게 공격하면 오히려 다윗의 기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알몬처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전면 공격을 압살롬이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요새에 숨어 있다면 전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골짜기에 떨어뜨려가지고 결국 작은 돌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지는 이거죠. 아히도벨의 지혜를 사실 굉장히 탁월한 지혜였는데 그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압살롬이 맨 처음에 잘 받아들였다가 후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고 후세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장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장로회의를 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후세의 생각이 낫다라고 하는 결정을 짓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는 결국은 이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땠을까? 군사적으로 정말 섬뜩하리만큼 탁월했던 그런 군사 전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이 그날 기습작전을 했더라면 아마 전혀 가듬지 못한 다윗은 거의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이 압살롬과 신하의 기들을 얇게 만들게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이날의 분위기가 결국은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역사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만드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까? 결국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상황을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후세의 계획은 아이도벨의 계획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전쟁을 벌이면 신속과 정확,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거를 군대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그냥 신속하게 움직이면 훨씬 많은 전술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신속한 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신속한 움직임을 통해서 결국 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신속보다는 결국 정확을 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서 시간을 벌게 하고 결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장반에서 목회자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장점 칭찬을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뭔가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정말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속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이 되지만, 저는 예를 들면 4층에 사무실이 올라오는 것은 거의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풋살장을 6, 7층에다 만드는 것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당에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뭐를 할까? 그런데 그게 딱 저한테 이게 필이 딱 오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바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안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택할 것이냐. 제가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 아테네에서 그가 결국은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 너는 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가? 젊은이들을 왜 흔들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뭐 했는데요? 그는 질문을 던진 것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네가 신속하게 움직여라. 이런 것들로 해서 그들을 흥분시킨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은 그런 어떤 결단과 신속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변화가 결국 우리 삶에 중요하다.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노년에 돈을 좀 더 쉬게, 저 돈을 많이 연금 받아가지고 뭐 할까 사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결국 삶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냥 늙어 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 받고 뭐하고 그렇게 죽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이 먹어서도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는 내가 지금 못했지만 선교사들을 섬기는 내가 조그만 방을 하나를 만든다든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뭔가 물질을 그것 좀 흐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든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야지. 이걸 내가 편안하게 살아간다. 편안하다 그러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변화를 좀 택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삶은 그릇에 그 솥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이 왔을 때야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변화를 택하고 가는 것이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결국은 되게 기가 막힌 생각이 나왔지만 그것을 막게 하셨다. 판단력을 둔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어떨 때는 제 눈을 갈아주셔서 제 판단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판단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여, 내 판단력이 좀 제 눈이 흐리게 해서 막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성적 판단을 너무나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과 다윗이 사무엘 7장을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만나주셨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함께 간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뭐 잘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긴 하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더운 날씨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 시간을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변화를 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안일한 삶을 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휴가철에 있는 분들 또는 주일에 만날 분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